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 이 성탄주일날 우리 주님은 어떤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옛날 출애굽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원의 땅, 아름다운 땅, 크고 광대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며 40년 세월을 다우고 이제 그 땅을 눈앞에 놓고 모세를 통하여 간곡하게 부탁하며 또 두렵게 경고하며 또 부탁했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서 주님도 성탄절을 앞두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보고 싶었던 그것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 줄 알면서 그 땅에 들어갈 그 코앞에 둔 그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축복하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가정 그리고 다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세대 사이에 이어지는 세대 간의 전수가 단절되고 있다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문화 차이라는 이름으로, 세대 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도 근래 2, 3년 어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여호와 신앙을 주제로 대화가 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한 작은 시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들을 모아서 4주 동안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인의 부모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인 부모로서 자녀를 갖게 됐다는 것에 축복과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자. 그래서 어제까지 4주 동안 유아세례 부모 예비 교육을 했습니다.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고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한 그 고민의 한 작은 실천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들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부르는 찬송이 달라서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해도 아이들이 아는 찬송가와 엄마 아빠가 아는 찬송가가 같은 게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도 들리곤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앙의 내용을 부모와 자녀가 어른 세대와
젊은 청소년 세대의 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희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복스러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위대한 것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면서 그런 것들 나는 배설물도 여긴다 하면서 당당하게 부러울 것이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 보면 어느 한 대목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매우 부러워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디모데에게 써보는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 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다. 너를 보면 내 기쁨이 넘쳐날 텐데 왜 너를 보고 싶고 너를 보면 내 기쁨이 넘쳐날 건가? 내가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을 생각하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너를 보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다. 그 믿음은 내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를 만났을 때 그 외할머니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었는데 내가 너희 어머니 유니게를 만나니까 네 어머니에게도 있던 그 믿음이었고 이제 너를 만나니 너에게서 보이는 믿음이다. 외할머니에게서 그 딸에게로, 그 딸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전수되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매우 부러워하고 또 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된 땅, 구원의 땅, 그거 하나 보러 살았던 축복의 땅,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자기는 그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하며 축복하며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지 안 믿는 유대인이든지 유대교 신자이든지 기독교 신자이든지 유대인에게는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 단락을 쉐마라,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가르치라.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 1절부터 이어는 말씀인데 이 자녀란 말을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그 앞에 4절에서 6절 사이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무엇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내내 하시는 말씀인데 짧은 문맥으로 보아도 그 밑에 몇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절에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가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 가면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자기의 처신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의 근거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것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올해는 여호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서 대물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그 자녀에게로, 교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나이 많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계속하여 그 신앙 공동체에서 대물림하여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로 또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될,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은 부모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를 좀 더 생략된 주어들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먼저 부모인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의 마음에 여호와를 새겨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젊은 후배들의 믿음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여호와 신앙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내 마음에 여호와를 새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을 회파고 새겨주려 하기 전에 자녀들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기 전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기라.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고 너는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은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여호와 사랑을 가르치라고 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기회만 있으면 주저앉혀놓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하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너의 집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의 자녀의 팔목에 메어줘서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메어서 네 자녀의 손목이 아니라 너의 손목에 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랑을 나의 손목에 메고 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자녀들이 너의 손과 발로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저 어른들은 우리 교회 저 선배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구나. 여호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저 일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말씀은 무슨 여호와 사랑 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띠에다가 써서 여기다 질끈 동여매고 이렇게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 우리 머리에서 내놓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이런저런 계획들,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보고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이 어른들은, 우리의 이 교회 이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아이디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는 아이디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집 문설주에 붙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설주는 그 집의 가장 깊은 안방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문입니다. 그 위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 집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들을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우리끼리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전혀 긴장할 필요도 없고 얽매이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너희 집에 가장 은밀한 곳에서 자유스럽게 하는 말들도 일들도 너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교회에서 가장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도 이 후배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말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깥 문설주에 붙이라. 너희 집에서 하는 밖으로 알려지는 일들, 이 신앙 공동체에서 행하는 밖에서 듣는 일들이, 듣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들을 때에도 저 집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런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 전수를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모범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탄식과 가장 큰 절망은, 여러 사람들이 내놓는 그 탄식은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대상이 없고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고 통쾌한 위기 상황에 탁 튀어나가는 멋진 정치가가 있으면 나도 저런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그런 보고 배울 정치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런 목사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고 보고 배우는 목회 선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아마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보고 배우는 부모가 없다고 아이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범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귀에만이 아니라 눈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귀에만이 아니라 마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를 목회할 때 알고 지내던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성대가 약해서 목이 자주 아프다 보니까 그 병원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원장 선생님은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 선생님은 자신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예수 안 믿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저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진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병원에서 언제나 사람이 여기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고 제 앞에 하루는 나이 많은 어른이 기다리고 있다가 진료를 받는데 진찰하시면서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정말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만큼 짜증이 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도 제 차례만 되면 그렇게 친절하고 사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상냥하게 했습니다. 목사라는 것들. 건물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다 제가 오는 그 시대에 뛰면 얼른 뒤에서 목사 앞에서 담배 피워도 괜찮은데 하여튼 그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자란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를 두고 마치 남의 말을 하듯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황당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좀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대학교에 이제 잘 들어가야 되니까 고등부도 가지 말고 교회를 1년 동안 쉬고 공부에 전념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들이 고3이 되면 너는 고3이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잘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서울의대를 들어가서 졸업했고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장로 집안의 불신자 아들이 됐습니다. 저절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될 만큼 어려운 고3 시절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지낸 사람이 이제는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대학 시절에 교회를 찾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의 아버지인 장로님은 아들이 공부를 최우선으로 삼게 한 대가로 서울대학교 출신 의사 아들을 얻었지만은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을 희생하게 한 대가로 불신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거 심어서 이거 거두고 저거 심어서 저거 거둔 것이죠. 신앙을 팔아서 서울대학교 입학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대학교 입학을 팔아서 신앙을 사게 하는 것이 아들이 평생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그분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돌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지만은 정작 불신자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비웃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나 있는지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고 있는가 묻고 싶어 하시는 표정이 몇 분에게 역력해 보이시는데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고 여호와 신앙의 전수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모두 들떠있고 흥분해 있고 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찾느라 후배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에 우리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에게 그 후배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둔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저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왜 이것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심각하게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고 두려운 경고로 발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나 저 세대나 다음 세대나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세대의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시면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단락은 36절 말씀이 워낙 유명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36절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6절의 말씀을 동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은 목숨이 가장 중요하단다. 생명이 최고야. 천하를 얻고도 생명 없으면 아무 필요 없고 생명이 최우선이란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 동원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 동원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말귀만 알아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야말로 보편적이고 확실하고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말씀이어서 이 논리를 근거로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단다. 그런데 그 천하를 얻는 대가로 목숨을 내놨어. 목숨을 잃었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네. 목숨이 없는데 온 천하를 다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런 멍청이 짓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과연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3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그런 사상을 가져야만, 그런 식으로 살아야만, 그렇게 생각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그것을 건지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을 내려놔야 되고, 여기 말한 대로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좀 멀리 떨쳐놔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예수님께 부인을 받으면 마치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해서 결국 얻은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이 네가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대가로 얻은 그것이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 내놓고 천하 얻은 것과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팔아서 얻은 무엇이라도 그것은 결국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팔아넘겨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결국은 그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대를 이어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앞세대와 뒷세대 사이에 이어지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그 복됨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나를 부를 찬송을 너 외에는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여호와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광스럽게 전수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